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의 그 의미는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성탄절 4주 전에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4주 전,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보내며 그 주간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신학적인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절, 거룩한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 이 대림절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고대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그 의미가 바로 시작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양력 달력은 1월 달부터 시작이지요. 그러나 교회 절기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은 사실은 11월로 마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달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교회가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벌써 어느덧 2025년에 이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달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신앙, 사명, 이것을 평가한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 정도로 내가 스스로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런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살피라고 하는 단어를 두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면서, 그리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한 달, 그리고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살필까, 무엇을 돌아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오늘 여기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검사한다,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하고 시험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믿음을 살핀다 하는 것은 믿음을 검사하고 믿음을 시험해 본다. 이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을 저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자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한 모습들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고 믿음 있는 것을 칭찬하신 반면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책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계속 반복되는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인지 잘못된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뎌져서 그래요. 지난주에도 예배, 이번 주에도 예배,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그냥 동일한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에 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각이 무뎌져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결석하지 않는 성도들, 정말 모든 예배, 공적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1년에 52주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예배 참석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예기치 않게 주일을 빼야 될 때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조정하든지 또 일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또 불가항력적으로 주일을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게 되면 결국은요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들이나 교회를 한 번, 2번은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런데 자꾸 이것이 빠지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칼을 사용할 때 보면 새 칼, 날이 아주 잘 서 있는 칼은요 무엇이든지 잘 자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날카롭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날이 무뎌지지요.
그러다 보면 그 칼 가지고 과일 하나 껍질 깎는 것도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세워야 됩니다. 숫돌로 갈아서 무뎌진 그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은혜가 돼요. 봉사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시험을 만나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소멸돼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역시 동반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칼날이 무뎌지면 마치 무조각 하나 자르는 것도 힘든 것처럼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그저 힘들 때가 있어요. 봉사를 해도요, 귀찮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날이 무뎌지면 무 하나 자르는 것도 힘든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면, 힘이 들면, 또 시험이 오면 그냥 이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고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매번 예배에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방도가 없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앉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은혜가 넘치고 기다려졌던 그 모습들,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저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이 멀리,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2025년 마지막 한 달이라도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진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필까? 맡겨주신 사명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의미는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겨진 임무. 오늘 목사에게도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자녀의 사명, 직장에서도 역시 그 위치에서 사명이 있는 거죠. 맡겨진 임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 임무 정말 잘 감당해 나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예배 설교 시간에 잘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가 323장 한번 용기 내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 사명의 찬양 참 부르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생 때는요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사역의 현장에 가면 이 찬양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고 두려워요.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처럼 여러분은 정말로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두 분이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추풍령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추풍령 영동 끝자락이거든요. 그 다음이 경상북도거든요. 왜요? 저 지방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임지가 추풍령 저 아래쪽 시골 골짜기 났다고 하면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솔직한 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합니다.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갈 수 있냐 이렇게 우리 주님 물으신다면 아멘 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잘 알죠. 주인이 종들을 마지막에 결산하잖아요. 야, 한번 결산해보자.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주었지? 너에게 금 2달란트 주었지? 1달란트 주었잖아. 어떻게 장사했니? 어떻게 살았니? 결산해보자 그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기쁨으로 열매를 가져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맡김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 가지고 가서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주인한테 야, 난 맞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드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 빼앗기고 내쫓김 당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사명, 정말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올 한 해 그러고 보면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가를 돌아보십시다. 혹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남은 한 달 동안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첫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막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처음 사랑이 있는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가서 너에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에 지녔던 열심,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열정, 은혜, 사랑, 이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는 청년 때의 인내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감정 다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도 신혼의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신혼 때의 그 감정이 사라져버린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혼해서 그 신혼 때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했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감격적인 그 마음들, 모습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죄 용서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들,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들, 이 처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의 열정과 그리고 처음에 그 각오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유지해 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들, 지금까지도 첫사랑을 잃지 않고 지금도 주님과 아름다운 그 인애의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사랑이 있었는가 이러면서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사랑이 식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흔적조차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져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오늘 목사에게 주신 십자가 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감당해 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짐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짐 그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첫사랑의 이 사명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이 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들지만 그럴 때 그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은혜와 감격적인 모습,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25년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떨어져 버리진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사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그 첫사랑들,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감격적인 모습들이 점점 더 멀리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린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